대구 가는 와, 너무 많아. 왜? 말이 안 와. 짜증나.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사월이 중고등부의 찬양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내내 지치셨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어난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믿는 중고등부에게 원합니다.
허락하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이 시간 그냥 매주마다 오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못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강대상부터 성령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아이들이 매일마다 흠뻑 젖으며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흘러넘칠 수 있는 강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좀 열심히 헌금 드리면서 머리산 위에 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손과 마음으로 부자를 드려 나왔습니다. 성도와 감사함
헌금 어떤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는 귀한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고 부어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진입니다. 오늘은 3월 생일 축하와 3월 새친구 환영이 있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축하 인사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좋은 부부 됩시다. 이번 달 성교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14장부터 역대상 18장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 성교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SGY 5분 데이트 에피소드 8회가 공개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특별 게스트로 박인선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라며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광교회 사행지집기가 다음 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중고등부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솜씨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로 한참 필수 춤푸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총무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4월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주인이라는 이건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해.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내 주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좀 언짢거든.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염려를 이분에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얘기하면 물려버립니다. 주인 얘기하면. 야, 이게 왜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구나.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어둡고 이런 것한테 다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목숨을 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맡기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인이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면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뭐 그거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있고 돈 좀 없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고 이거 아니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까? 어둠은 다 가져봐야 어둠이라니까요. 이게 참말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빛은 예수만 비친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다 줬어요. 그걸 줘야지 우리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 땅에 내 가난해도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 제사 받는 줄 믿습니까? 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인치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기껏 이런 거 안 해놓고 마귀가 주는 거 영녀가 죽으려고 덤벼들냐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을 만난다는 이 사실, 이분을 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요인은 이것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우리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가장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웨스터민스터 소결입니다. 12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답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명령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의 이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을 음하게 하여서 이르시되 내가 음하였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줄줄이 외워 예수의 이름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해가지고 값을 지불했으니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값을 지불했으니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를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장 치근의 말씀과 조금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1번부터 4번의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해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부모님 공경의 말씀. 여자여로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칠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는 중고등부들이 바랍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요. 가정칠언 5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의 말씀. 2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가장칠언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이고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꼭 붙드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이 피를 흘리면 갈증이 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운동하거나 물을 잘 안 마셔서 느껴지는 그런 갈증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몸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면 이때 느끼는 갈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의 갈증입니다. 입이 타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수술 같은 거 받으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수술을 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 직후에는 뭐 음식도 먹으면 안 되지만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가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셔라 하기 전까지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타고 이래가지고 엄청 갈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계속되다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거지 같은 거 있죠. 거지 이렇게 그솜 같은 거 여기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혀에다 대가지고 이렇게 혀를 적시는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제 6.25 시절인가 막 이런데 맹장 수술인가 어떤 수술을 받고 나서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의사가 이제 안 된다고 경고를 당연히 했겠죠. 물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이분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병간호하고 있는 아내한테 막 이제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근데 안 주니까 막 또 소리 질렀겠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 사모님이 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즉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술 같은 것만 해도 이렇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데 이게 굉장히 심한데, 뭐 물을 마시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끼는 거, 이게 피를 잃었을 때 느끼는 갈증이거든요. 그냥 목마르다, 뭐 갈증 나네, 이런 정도의 갈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에 채찍질 당해가지고 이미 피를 많이 흘리시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갈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이 고통의 말씀은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다 받으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도 그대로 다 느끼셨다고 했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그냥 고통 주면 그냥 이렇게 넘기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육신의 질병, 고통, 내면의 문제,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다.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면 그 목마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각자에게 각 삶의 현장에서 맡기신 일과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도사 혼자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대답을 잘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건 좀 둘째치고, 하여튼 무슨 뭐 때문에 연락하면은 답변도 엄청 빠르고 알겠다고 시켜만 달라고 그러고 이미 그냥 막 다 뭐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카톡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
확인해도 대답도 안 하고 입이 타요. 입이 타. 마음이 타고 수덩어리 되게 하고 완전 방황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중고등부 페이지 좀 좋아라 눌러도 이렇게 보내고 일구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가장 치던 6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의 말씀이었고 사명 감당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주로 어떨 때 이런 말을 쓰냐면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완성을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뭐 어떤 사람은 빚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있어가지고 그거 열심히 다 갚은 다음에 완전히 빚을 다 해결했을 때 야 빚 다 갚았다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외쳤던 말이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꾼이 어떤 주인의 심부름을 다 완수한 다음에 주인한테 돌아가지고 저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었다.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뜻은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당시 그 신약 시대의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 뭐 매매하고 이런 사람들 거래할 때 보면은 물건을 팔고 이제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데 그러면 돈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다 세어보고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이 완전히 뭐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거에는 우리 죄값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이 대금이 다 지불되었다 값이 다 치러졌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선언의 말씀. 값을 지불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1,000원을 주고 콜라를 하나 샀습니다. 콜라는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죠. 그죠? 1,000원짜리. 뭐 또 할인받아갖고 1,000원이지. 원래 1,200원이에요. 이딴 소리 하지 않고. 1,000원 주고 샀으면 1,000원짜리죠. 그죠?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명을 대금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금.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셨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샀기 때문에 얼마예요? 예수님 생명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마트에서 콜라를 샀어요. 그냥 그걸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원이나 주인에게 잡히죠. 왜요?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콜라의 소유권이 마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값을 지불하고 나오면 당당하게 들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마트에서 나한테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살기 힘들다고 뭐 자살을 해요. 내 목숨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자살은 살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과 먼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한테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천국 가기 힘들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살의 문제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뭐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자살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셔야 되고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꼭 깨닫고 인정하는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사명 감당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단 한 명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극적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좀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상칠한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날이 꼭 올 텐데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기회가 된다 그러면 꼭 이 말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최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지금 육신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된 몸을 입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죽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천과 지옥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3일 만에 이분이 사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다면,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것에 더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3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다운받아서 걸어다닐 때 좀 들으세요. 가요나 팝송 같은 거 이것만 듣지 말고 성경도 좀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매월 이렇게 성경 읽는 범위를 정해가지고 읽자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안 해가지고, 여러분 듣는 것도 카운팅을 해줄 테니까 다운받아서 듣기라도 듣기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듣기에 좀 힘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가장 7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각각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말씀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만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영혼 구원에 애쓰시고 육신의 공을 공경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되게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좀 잘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순절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부르시니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